자, 우리 성금요일 고난주간 마지막 우리 새벽기도에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우리 특세로서는 마지막 날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피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이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게 되는 성금요일 하루를 오늘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특세까지 하면서 달려왔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금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이죠. 제자들에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행하시는 성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오늘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이 값이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죄인이든 그가 의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다 똑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첫 증거가 되는 말씀이,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보여주신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의 말씀이 성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두 번째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증거가 성찬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배가 고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무슨 송별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 성찬을 정말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예수님 왜 이렇게 성찬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의미가 19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자,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는 지금은 매월 한 번씩 성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떡이 이게 주님의 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우리가 성찬을 받지만, 처음 이 성찬을 받는 제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이게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까,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찬을 왜 행하시는지, 어떤 배경에서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가는 딱 그 시점에 성찬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쁜 제자의 대명사이지만 사실은 제자들도 엄밀히 말하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사실은 12제자가 예수님을 다 버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도 너희들과 나는 한 몸이야.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찾아올 거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부인하죠. 그래도 나는 너를 찾아올 거고, 가룟 유다는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요. 그래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성찬을 받기 전에 떠납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갈 기회가 없었어요. 왜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지 못한 이 유다가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죠. 그런데 제자들이 자, 이제 성찬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나를 배반하고 떠날 사람을 향해서 너와 나는 한 몸이야.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배신감 느껴져요.
그죠?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희와 한 몸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찬은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증거가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성찬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게 바로 성찬의 축복이에요. 십자가도 그렇지만 성찬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맞아,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계속 특세를 하면서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 의미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와 성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아멘이지요. 십자가가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성찬이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게 귀에 닳도록 우리가 들었어도 내 육신이 일어나서 내가 또 넘어지고 혈기가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저 또 넘어졌어요. 주님, 저 또 이렇게 비참해요. 그런 순간은 우리에게 계속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들이 또 넘어졌어도 괜찮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한 몸은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이게 성찬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누리셔야 됩니다. 십자가도 그렇지만 성찬을 통해서, 맞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내가 어떠한 모습이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이 정말 믿기를 원했지만 좀처럼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셨냐면, 입으로 씹어 먹고 목으로 마시게 해서 나의 몸속으로 들어왔으니, 여러분, 내 목을 넘어서 씹어서 소화가 된 떡과 포도주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따로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행하신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와 나는 이제 분리가 안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은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싶으셔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고 성찬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맞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 나와 아예 한 몸이 되어주신 성찬 통해서 이제부터 내 삶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누리는 복이에요. 주님이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거를.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약해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 믿음 하나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나. 아예 한 몸이 되어 주셨구나.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너희는 나를 섬겨라, 봉양해라, 돌을 닦으라, 뭘 고행해라. 근데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아예 하나가 되셨다는, 그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는, 절대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죄에 무너져서 괴로울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죄를 지었다고 다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오히려 오늘 아주 시원하네, 후련하네, 아주 즐겁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이 괴로울까요?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괴롭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괴롭고, 성질 나오는 게 괴롭고, 습관적인 죄 때문에 괴롭고, 왜 그런 거죠? 나와 한 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착해서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고통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달라집니다. 죄는요, 노력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냐면, 맞아, 주님은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나와 한 몸 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부터 죄는 이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람만 한 사람만 나와 함께 있어도 죄는 못 져요. 그런데 나와 분리되지 않으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주님인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그것이 믿어지고 누려지면 죄는 저절로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그 죄의 유혹이 커서 못 이겨요. 거짓말이에요. 그 유혹보다 크신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으니까 죄에 넘어지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얼마나 그 강도가 센지 작은지는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면서부터, 원래부터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힘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눈이 열리면서부터 죄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바로 성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 왔고, 또 오늘 마지막 금요일에 성찬의 복을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 예수님이 아예 제자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주 실물 교훈을 주신 그 의식이 바로 성찬이에요. 너희들이 이거를 먹고 마시면서 꼭 믿으라.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고 떠나지 않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서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보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보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생생하게 누려지면서부터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평생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금요일이면서 우리 특세 이제 마지막 말씀을 받았어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매일 한 주제씩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오늘 내 마음속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오늘 성금요일 아까 말씀드렸죠. 물리적으로는 오전 9시에서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 시간이에요. 매일이 그렇지만 오늘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완벽한 사랑의 증거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십자가고 하나가 성찬입니다. 이 십자가와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2번째는 모든 상황입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떤 일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님의 사랑이시구나. 이것도 주님의 사랑이시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 승리하시기를, 남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